아리마대 요셉이 여기선 이제 그저 큰 부자다라고만 이렇게 아리마대 부자다라고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에서는 공회원으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상당한 재력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상당한 사회적인 존경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러내진 못하지만 차마 많은 사람들 앞에 공공연하게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정결한 유대인이요 어떤 바리새인이라든가 사두개인 같은 어떤 그런 세속적인 흐름에 물들지 아니한,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제자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운명하신 것을 보고 점으로써요 하루가 이제 지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밤 12시가 땡 지나야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게 되면, 그래서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 해서 해가 지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어차피 운명하셨으니까, 운명하신 예수님이니까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내려놓았으니까 그래서 시신을 달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오냐 하고서 이제 준 거예요. 네.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당돌이 나아가서 요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 개역 한글판에서 말이죠. 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으로서도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그만큼 아리마대 요셉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력이 빌라도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러한 권력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란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 당시에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잘못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 재판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어쨌든 중간 과정은 다 막살하고 어쨌든 예수님이 사형을 당한 이유는 국가 반역죄이거든요. 정치적으로는 내란 수괴죄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형당한 분이 예수님인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 사형수 국가 내란의 수괴를 시신을 가서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이 사형수하고 나 같은 편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리마대 요셉으로서는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모험을 하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이런 쓸데없는 녀석, 너도 같은 당이냐? 이리 오너라. 너도 한번 내 붙잡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하고 준단 말이에요. 서서히 순순히 내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갔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옆을 피해가지고 다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죄인의 취급을 당했던 분이 예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가서 시신을 달라 해서 세마포로 싸서 자기가 사용하려고 했었던 무덤에다가 이제 넣어두는, 그리고 이제 큰 바위로 무덤 문을 가리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한단 말씀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리마대 요셉의 수고에 대하여서 화답이라도 하듯이 여인들이 무덤 앞에 와서 무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의 돌아가신 날 토요일이죠. 해가 졌으니까 예수께서 숨진 날은 금요일이고 토요일 날 이제 안식이 시작되는 날이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이 시작되는 날 토요일 날 이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행했던 일이 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하루, 그 다음에 토요일 하루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제 마지막을 그렇게 죽음 가운데 죽음의 권세 아래 이렇게 놓여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가 이번 연도에 해마다 6월절 지내고 해마다 고난주간 지내고 있습니다만 이번 연도에 평상시에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보지 못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저께 우리가 함께 생각했었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하면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산으로 하여금 나를 덮으라 할 날이 올 것이다. 푸른 나무에도 이리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얼마나 더 하겠느냐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6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죠. 결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인봉이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6번째 인봉까지 떨어졌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첫째 인봉이 떼어질 때, 두 번째 인봉이 떼어질 때에 그때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의 증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16절에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와서 그렇게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을 향하여서 바위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진노로부터 우리들을 도우라, 우리들을 살피라, 우리들을 돌봐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심령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말씀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똑같은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이 석회질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 산에 동굴을 파는 일은 참 쉽습니다. 가서 이렇게 몇 번만 이렇게 하면은 동굴이 다 파지게 돼 있어요. 석회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번 동굴을 파놓고 나면은 이것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시멘트 콘크리트 굳듯이 말이죠.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서 아주 단단한 그런 바위 동굴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의 특징이다 하는 것이에요. 결국 그 바위 동굴이 뭡니까? 계시록 6장 16절에 나오는 그 바위 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았던 동굴이 그렇게 말세지 아래까지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든든한, 나를 지켜줄 것처럼 여겨지는, 나를 돌봐줄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조차도 감히 건드리지 못할 것처럼 여겨지는 그 바위 동굴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점을 제가 보고 난 뒤에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리마대 요셉이 그러면 마귀의 종노릇을 했을까요? 제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사람의 선한 행위는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고 마귀의 악한 괴계는 괴계대로 또 비유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바위 동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그 속에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6번째 봉인을 떼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때조차도 그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여기는 안전할 것이야. 하나님이 여기는 차마 건드리지 못할 것이야. 라고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이렇게 단단하고 신뢰할 만한 이렇게 튼튼한 울타리로 여겨지는 것이 바위동굴이라는 말씀이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내가 사망했다고 얘기 들었긴 했는데 이윤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미국기를 몰고서 우리나라로 넘어올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슈퍼마켓에 가서 그 라면이니 또 브루스타니 일회용 가스버는 이런 거 사다가 사재기 해가지고 자기 집에 지하실에 들어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지하실에만 들어가 있으면 전쟁이 나더라도 안전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런 때가 있었었죠.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위 틈 사이에 숨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어떠한 진노 가운데서도 나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믿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 숙일 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머리 조아릴 줄 모르면서 끝까지 나는 이 바위틈에 숨어있기 때문에 나는 이 바위동굴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진노의 가운데에서도 나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질 만한 보암직 또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한 사람의 마음을 미워